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작년부 우리 집사님들 찬양이 끝난과 동시에 아멘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체가 다 아멘을 안 한 것 같아요. 저도 아멘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뭐라고요? 너의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어찌한다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채우리라 그랬어요. 뭘 채운다고요? 아니, 우리가 먹으려고 하면 부모님이 아기에게 아무리 맛있는 고기와 분유와 음식이 있는데 그 아이가 입을 벌리지 아니하면 부모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줘도 그것은 땅으로 흘러버리고 주지 아니하는 것도 못합니다. 독만 낭비합니다. 엄마의 사랑만 낭비하게 되고 엄마가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엄마가 주는데 넙죽넙죽 입을 열고 넙죽넙죽 받아들일 때마다 그 아이는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양분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하고 병 걸리지 아니하고 이 사회 부모가 원하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열라고 늦게 열라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입을 열라 하던가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을까요? 이 넓게 열다는 것은 그냥 한국말로 넓게 열다니만 네가 벌릴 수 있는 대로 네가 벌릴 수 있는 것은 입이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은 더 크게 200배 300배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나 여호와가 내게 필요한 말씀들을 내게 줄 때 네가 그걸 덮뿍덮뿍 받아먹음으로 인하여 너의 인생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결국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며 네가 살아생전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다 보게 될 것이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의 가치 있는 인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찬양이 끝난과 동시에 아멘 크게 하신 분은 찬양을 부르신 분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그분 양심 고백합시다. 오늘 우리 찬양 우리 앞에 나와서 합창하신 분들의 노래가 끝난과 동시에 아멘 하지 하신 분은 저랑 같이 자수합시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예. 마지막 동네 아멘. 안 하시네. 시작. 아멘. 예, 좋습니다. 예.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맞죠. 그래요. 제가 한번 저기 친구가 저 강산군 삼도읍에 예전에 학창시절 때입니다. 밭농사를 한다고 해서 한번 그래서 나도 경험을 좀 하고 싶어서 따라갔어요. 저 어디 포사격장이 있고 어디 한참 지금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강산군 삼도 어디라고 그래. 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전기를 잡고 이렇게 하길래 저도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하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고랑 하고 말았어요. 한고랑도 못했죠. 막 삐치삐치하고 내가 넘어지고 이게 전기가 넘어지니까. 근데 그의 아버지가 하는 거, 내 친구가 하는 거 딱 보니까 이렇게 고랑이 일정하게 우리 김현무 집사님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일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반드시 갈 수가 있죠? 저는 왜 안 됐죠?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래요. 딱 저 밭고랑 저 끝이면 거기에 있는 물체에 바위가 있으면 바위 아니면 어떤 물체가 있어 그 목표를 몰고 그 손을 몰고 가면 똑바로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요. 너는 방금 목표를 안 정하고 소가 가는 대로 그냥 목적 없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일항이 파진 거라고 해서 제가 그때 참 많이 느낀 바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갈 때 목적이 있어야 되는구나. 목적이 있으면 방향은 당연히 설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향과 목적은 분명히 달라요. 그죠? 우리가 서울로 오늘 가야겠다. 서울역까지 그러면 KTX냐 고속버스냐 아니면 또 다른 내 자동차 운영을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과 방향은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도를 인감 지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예전에는 다 지도 가지고 갔죠. 내비가 없을 때는 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확실한 목적을 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두서없이 넘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꼴탕꼴탕 꼬부랑꼬부랑 갈 수밖에 없고, 그만큼 그 10m 직선을 가면은 쉽게 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을 돌아서 고생은 빠지게 하다가 내 뼈가 상해진 만큼 고생하다 결국은 그게 이르기는 이르지만은 마지막에 내 인생의 험한 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친구들 중에요, 같이 졸업을 했는데 오래간만에 참 만났어요. 그 친구는 참 잘 나가는 공기업에서 아주 높은 직책까지 해서 최근에 은퇴를 했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나는 그 학창시절 그 모습을 생각하고 만났는데 나보다 훨씬 늙어버리고 주름은 주름들어졌고, 그래 저보다는 재산은 많이 모았는가는 모르겠어. 그는 모르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연봉이 나보다 훨씬 높았으니까 잘 살고 있겠죠. 잘 살았겠죠. 근데 내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 곱던 얼굴이 그냥 그렇게 사가버릴 정도로 그렇게 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이장로라는 내 친구가 있는데, 동창인데, 그애랑 둘이서 은근히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마는 그가 갖고 있는 종교의 신앙이 너무 강해서 더 이상 진도를 안 뺐어요. 1단계만 빼놨습니다. 그러면 그가 갖고 있는 이 종교가 강해가지고 이게 요 버드나무 2개 가지고, 아니면 그거 말고 있죠, 추 가지고 이렇게 요 땅 눈에 보인대요. 네, 눈에 보인대요. 그것은 그가 그 종교를 인정한다고 하면 심신이 깊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에게 주었던 그 능력은 초능력의 역사였습니다. 그는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죄로 인해서 무너져버리고 많아져버린 것이고, 오늘날 성령에 받는 능력들에게 많은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결국은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갖고 있는 능력이었는데 자기의 심신이 깊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 종교를 인정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 그 애는 이렇게 갖고 와요. 내 친구하고 이장로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너는 왜 나한테 그래요? 너는 왜 하나도 안 늙었냐고 해서 나는 소금 없이 살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늙는다고. 예수 믿다 보니까 이렇게 안 늙더라고. 나 그렇게 말했어요. 비결은 다른 거 없다고 그랬어요. 비결이 뭐냐고 그래서 예수 믿고 따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냐고 아주 부러운 눈초리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점심 같이 먹고 해줬는데 계속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가 철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나이 50이 되니까, 내 나이 60이 되니까, 70이 되니까 남자들은 속 없다고 그러잖아요. 철이 없다고. 그렇죠? 여자분들은 더 빨리 속 들고 철이 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속이 없고 철이 없다고 하면 그 집안은 일찍 망가져 버리겠죠. 이 창조적인 가정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여자 집사님들 자랑할 거 없어요. 내 남편은 속이 없다고, 철이 아직 안 들었다고. 그럼 자기는 철 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라니까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보다 내가 철 들었다고, 속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걸 주셨냐? 철 없는 남편, 밖에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남편 하나님 아내는 안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철이 덜 들 수밖에 없죠. 오직 그 목적지향점, 그 삶의 밑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 교육하는데, 아내에게 사랑 주는데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에게, 수고하고 온 남편에게 그냥 왜 당신은 내 무엇을 안 챙겨줘? 내 생일을 안 챙겨줘?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때로는 말이야 남자들은 하니까. 근데 그것도 애교적으로 살짝 건드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옆집에 내 동창을 만났는데 내 동창 남편은 매년 생일 때마다 뭐 해주고 하와이 여행 보내주고 다. 근데 당신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그런 남편은 어디 가서 길을 피고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쳐준다는 말은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말해볼까요? 뭔 뜻이에요? 쳐준다는 말이. 그래요. 쉽게 해석해 갑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의 덤대미가 됐다, 아니면 뭐 모든 스승이 됐다 하지만, 철이라는 것은요, 봄, 여름, 가을, 사계절, 다시 말해서 여름철, 겨울철, 봄철이라 그러잖아요. 사계절이 지났을 때 철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 말이, 철들었다는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을 다 체험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단맛, 쓴맛, 단맛, 모든 것을 다 체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철준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어원이 뜻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철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0평, 70평 살아도 다 세상 경험 못하지 않습니까? 단 중요한 것은 30대가 됐든 40세가 됐든 50세가 됐든 연수가 갈면 갈수록 내 아내를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더 넓게, 폭넓게, 더 포용하고 사랑 많이 해줘 가는 것이 남성들의 기본적인 것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누구처럼 결혼했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지만, 우리나라 보편적인 평균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들에게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60, 70대까지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남자들은 80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짝 바가지 긁어가면서 애기 속에서 그 남편을 내 손아귀에 다 끌어 담아봐요. 그러면 다 감동받아. 밖에서 10시에 들어올 거 9시에 들어와요. 8시에 들어올 거 7시에 들어와요. 왜? 사랑한 내라가 애교 치면서 웃음 치면서 받아주는데 어떤 남편이 늦게 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은 이상은. 말이 좀 이상하게 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이렇게 하냐, 너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잠자는 거 좋아요. 건강을 얻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내 모든 것을 죽이고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아, 그 사람은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야, 역시 그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런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가보겠다, 내가 못했는데 나도 너처럼 인격적인 것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이 월급이 박한지 아는데 내 가정의 치료비를 도와줬다 그러니까 감동받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내가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면서 같은 직장 동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꼭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내 삶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이 바로 고린도에서 나오는 10장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리할 때 그의 삶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죄송하다고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남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보편적으로 부딪혔으면 미안하다고 하지만, 내 아들 일에서 상대에게 피해를 줬다거나 또 나를 위해서 상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전화로 또는 만나서 죄송하다고 그래요. 그죠? 죄송하다는 죄송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죠? 미안한 마음이 담겨진 건 사실이죠. 그 오원 속에는 뭐가 그죠? 허물죄자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두려울 송자가 들어있어요. 죄를 지어서 두렵다. 죄를 지은 만큼 두렵다. 여러분, 죄사하다. 죄사함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만, 그죠? 면할 사자예요. 죄를 면한다는 거예요. 용서할 면자예요. 근데 용서할 사자예요. 근데
우리가 죄송하다가 내가 죄를 져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 두려울 만큼의 내가 두려움이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죄송하다고 말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마음이 아니죠. 잠깐 미안한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그죠? 제사하다는 뭔 말이에요?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죄를 용서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하다. 죄로 인해서 죽었다 이 말. 사형을 당한다 뜻이에요. 그죠? 근데 죽을 사자를 말하는 거 제가 여기 국어사전에 나온 것은 죽을 사자를 말해요. 허물로 인해서 죽음을 사형을 당하다, 제사하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 뭐예요? 허물로 인해서 죽어야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면할 사자, 제사함, 죄를 용서하면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제사함의 의미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이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네, 계속해서 35절 3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 35절 마지막 구절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20장에 보면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 이름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두 번째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예전에 제가 말씀을 이 20장 21절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생생한 이 모든 장면들을 기록한 자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 밑에서 처음부터 그것을 보았던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이 요한이 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티니스죠. 본대로 느낀 대로 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우리는 재판장 앞에 가서 내가 이 유증을 했을 때는 내가 그에 대한 죄를 받겠다고 우리 선서를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정에도 성립돼 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증인은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듯이 오늘 바울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사실 보았다, 증거한다. 이것이 참이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정말임을 믿어달라고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딱 편가르기를 한다고 하면. 그렇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와 그 물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과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 다시 말해서 지옥과 천국을 나눈 두 무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최선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진리의 길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양심대로 살면 되지 않냐고. 그게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지옥 가느냐고 말합니다. 강도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나 못된 질 하는 사람 저 사람 가야 되는데 나는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천국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것이 사실일까요? 그래요. 일리는 있으나, 이걸 뭐라 그래요? 일리는 있으나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맞는 말이나 그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나 그는 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많은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론이 맞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행하였을 때 맞지 않는 것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일리는 있으나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일리는 있으나 진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을 때 일리는 있어요. 논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진리가 아님을 밝혀졌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를 따라갔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죽음의 공포와 살아있는데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살다가 날아온 그 사람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거짓임을, 그 사상은 정말로 일리가 있고 논리는 맞지만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리는 있으나 진리가 아닌데 일리에서 진리가 아님을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서라도 어떤 짓을 하든 간에 내가 돈을 벌어서 11조 헌금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기쁜 거 아니냐, 11조 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리는 있으나 진리가 아닙니다. 일리는 있으나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리는 네 논리는 맞지만 하나님 벽에 봐서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 사탄의 음성에 많이 속아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좀 선하게 사는 사람, 양식을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참 힘들어요. 차라리 교도소 가서 있는 사람들이 훨씬 복음이 전하기 잘 받아들인대요. 교도소 말 전문적으로 돌아가는 사역자들 말입니다. 왜? 사회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을 어기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 죄라는 개념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죄라는 개념은 윤리와 도덕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이라고 물었죠. 제자들이 요한복음 몇 장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영생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영생이 아니라고. 영생의 반대가 뭡니까? 멸망이고 지옥이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야, 너는 선한, 네 친구 봐라. 얼마나 나쁜 놈, 그 밖에서 바람치고, 그러면서 자기 마누라한테 돈 팡팡 주면서 가정 파괴되는데, 그런 사람에 비해서 나는 착하지 않느냐고 나의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 착해요. 그러나, 윤리적으로 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받는 건 죄악이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멸망이랑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이 영생이요, 또 죽었을 때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사탄이 일리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이론에 맞게끔 다가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적창점에 이단은 정의가 뭐예요?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매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 순간부터 말씀을 듣는데, 아, 저 논리는 틀려, 저 설교 말씀은 틀려,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끊임없이 우리는 사탄을 속삭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잘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늘 말씀에 다 이루셨다고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영생이 돼 부활하신 다음에 영생으로 모든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사단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을 죽여버리면, 예수를 죽여버리면, 야, 유대인의 백성들이 영생을 받지 못할 것이니까 얼마나 좋냐. 그 목적.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 능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인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다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데 왜 사탄은 이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행하였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 번도 의심 가져본 적 없습니까? 있으세요? 막아야죠. 안 죽게 막아야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잖아요. 예수님 팬이 많아지는데.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 능력을 안 줬다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사단의 속성은 그거예요. 자기 부하로 만드는데 사랑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은 자기 부하로 자기 백성으로 만들지만
자기 자녀로 만들면 사랑이 있는 것이고, 사탄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명예와 자기 일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멸망의 가정으로, 멸망의 이 길로 인도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요한 1서의 1장 1절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시작. 오늘 방금 본문 말씀 34절부터 36절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한 요한일서 1장 1절은 또 말합니다. 본바여 주먹을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군병이 옆구리 찔렀을 때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심장에 피가 나와요. 더구나 심장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한이 보니까 피는 피인데 이쪽에 또 물이 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이 본 거예요.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말해, 요한아 너의 어머니라고 마리아에게 향해서 말씀하세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라고 요한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 바로 밑에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심장이 꾀꿀이 찔 때까지, 창이 찔 때까지 보한 증거가, 그가 요한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피를 흘리며 죽었다 다른 복음서 나오는데 이 요한은 물과 피를 흘렸다는 대목이 나온 거예요. 너무, 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 그 짓이 기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30년, 40년 넘은 백발노인이 되었을 때 그 청춘의 삶이 흘러가 버린 백발노인 할아버지 돼가지고 기록하면 똑똑히 머릿속에 기록하고 기억에 남은 거예요. 세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혹시 있습니까? 적어놨습니까 제가? 예, 엄마 올려주십시오. 시작. 요한이 그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을 때 주님의 죽음이 일반 사람들과 틀리다는 것을 자기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놀라운 죽음이다. 정말 이상하다. 왜 보통 사람은 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피와 물이 나왔을까? 그래서 내가 이 죽음의 사건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요한의 사명감이 생기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운명을 거두셨을 때 휘장이 끊어진 상황에서 그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한 백부장이 그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다 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면, 이 백부장이 누구예요? 백부장이 누구예요? 여러분 말했죠. 로마의 군장 오늘날 같은 중대장이라고 대위급이에요. 백부장이 할 일 없이 거기서 보고 있었어요. 자기 임무를 하지 않고 장교인데 사형 집행관의 그 주특기 부대에 이거 있다는 거예요. 리더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걸 요한이 봤을까요? 요한이 봤을까요? 아니에요. 그 백부장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증언했고, 아마 이 백부장은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이 사실을 보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증언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보지 아니하였지만 그렇게 복음서에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번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부활절 때마다 주특기 부대들이 주특기 부대, 사형 집행 주특기 부대예요. 전문적으로 사형만 집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다리를 꺾는 사건이 나와요. 그죠? 다른 두 사형수들은, 강로들은 다리를 꺾어요. 그 당시 다리 꺾는 것은요, 어떻게 꺾었을까요? 손으로요? 힘센 로마 군사를 꺾었을까요? No. 그 당시는 크다는 자작나무로 된 몽둥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전문적으로 딱 다리가 되고 딱 한 방에 다리가 부러지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확인사살이에요. 확인사살. 확실히 죽었는가는 확인사살. 덜 죽으면 확실히 죽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사형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죽은 자 사실을 알고 꺾지를 아니했다고 합니다. 야, 참 신기하죠.
죽어도 안 줘도 원칙적으로 다 때리게 죽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사형법에. 근데 예수님만이 다리를 안 꺾어져, 안 부러뜨려요. 너무 우연일까요?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그러잖아요. 야,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수컷을 잡아서 먹고 문석주의 피를 바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리를 꺾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리를 꺾지 말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다리 꺾어요. 성경이 여기서 말했어요. 예언대로 말했어요.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다리를 꺾지 않고 매장을 당했습니다. 다리 꺾인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 확인사살이에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강도들은 반드시 뭐예요? 로마법에 위배된 죄수들은 반드시 사형을 처할 때 다리를 꺾어요. 죄인이죠. 그죠? 죄인이죠. 그 어린 양이 죄인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죄인. 다시 말해서 다리를 꺾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아시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답변을 또 다르는 거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오늘날 선교사들 양림된 선교사, 양아진 선교사 가면 많이 죽었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랑 마찬가지예요. 왜? 자기 헌신과 모든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처럼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시지 죄가 없는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의인임을 다리 꺾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죄수들은 로마의 법 위반 모든 사형 십자가에 죽는 사람 반드시 몽둥이로 확인사살 다리를 부러뜨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구약에 나온 어린 양처럼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린 양 출애굽기에 나온 12장 모든 것들이 뭐예요? 39장 39편이죠. 구약이 39편 그걸 꽉 잡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예수님이 예표한다고 제가 창세기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구약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하고 연결시켜서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구슬 이어져서 전부 다 이어져. 내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거를 위해서 일생을 연구했던 수백 년 동안 수천 년간 내려오는 학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어린 양처럼 아무것도 없는 흠없는 어린 양 뭐예요? 병들지 않고 색깔도 깨끗하고 하얗고 건강한 거 그걸 갖다가 바치라는 순양, 암양이 아니라 순양이에요. 순양. 예수님이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어떻게 물이 나왔는가 이거를 성경 비평학자들이 또한 성경을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이 연구를 한 결과가 진실임을 밝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매달리면요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께 고개를 숙이라는 한 명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본문 읽었던 말씀에 고개를 숙이더라. 예수님은 강도들은 이미 죽어버린 이미 죽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사살 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미 죽었더라. 다른 사람보다 빨리 죽었던 건 물론 새벽에 고난당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심장이 파열했다는 거예요. 심장이 파열되면요 한쪽으로 이 혈관에 물과 피가 고이는 어떤 세포 조직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거를 누르게 되면 그렇게 물과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은 무슨 의미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요한이 기록한 것이 사실임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학자들이 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예수님의 죄가 예수님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이 하나님이 받아야 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죄를 담당해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담당했던 심장이 파열돼서 그래서 엘리엘리 라마사는 주여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누가복음에 23장에 기록돼서 숨을 거뒀다는 대목은 마지막 심장이 파열돼서 나오는 음성이라고 그렇게 의학자들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들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다 멸망한 다음에 그들이 유리방황한 자들,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 가서 주로 유럽에서 많이 살아요. 심지어 중국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살아왔다는 것 다 되어 때 그들이 나중에 기독교가 강해지고, 기독교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다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였다고 해가지고 너희들 사탄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적 기록이,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치 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뿐만 아니라, 그 전에 꼭 나치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제가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유대인, 그 예배 참석한 그 유대인이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은 오늘날 예수를 모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정통적인 신앙의 해석론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그 당시에 죽인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의 온 인류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공범입니다. 똑같은 주범입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심장이 파열될 만큼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죽음을 당할 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는 두 번 다시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모르고 할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그러나 우리는 알면서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무한정하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7번이나 또 이런 7번 무한정의 용서를 받아달라고 했죠. 아,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져도 되겠구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다 고백하고 죽으면 되지. 누구 음성이에요? 일리는 있으나 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또 제사함의 은혜를 알면서 그 죄를 범할 때 천국이 절대 그런 자에게 될 수가 없다고 로마서에 바울은 히브리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일까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쓴 기록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뼈가 부러지고 이 심장이 파열되는 그 아픔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그 아픔이 다시금 십자가에 가서 매달려야 되고 심장이 찢어져야 합니다.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형대 앞에 대신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엄마와 아버지예요. 자식은 결코 죽지 아니합니다. 대신 절대 안 죽어요. 왜? 그 사랑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했기 때문에. 왜? 자식을 보호를 위해서는 모성애와 부성애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하시 대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말했죠. 제가 좀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랑 마찬가지. 이 말 하려고 그랬습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가 죄를 범하면 내 자식이 죽는데 그 죄를 범할 부모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안 죽잖아요. 차라리 주인님, 내 대신 내가 아들을 살 테니까 그 짓은 지키지 마십시오. 내 아들이 죽는데 내 자식이 죽는 데가 어떻게 그 짓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행할 사람들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그렇게 그 집행관 앞에서 목숨을 짓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애원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다시 죽어야 되는 그 증거를 또 매달리게 만들 겁니까?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달리게 할 수 있어요. 순간 그냥 내가 좀 알면서 그냥 이런 나쁜 말을 할 수 있어요. 남에게,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거에 하나님 고백하면 돼요, 사실은. 그러나 정말 치명적인 것들은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에게 제 용서함과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딱 하나, 그죠? 그러면 이 물은, 이 피와 물은 제사함과 생명을 주기 위한 상징입니다. 성경은 이 물에 대해서, 피와 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17장 11절. 시작. 예,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제사함을 상징하는 걸 대목이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에스겔서 36장 25절. 시작. 예, 맑은 물로 너희 우상제와 너희 죄를 씻으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제가 안 적어줬나요? 그건 놔두시고요. 그러면 계시록 21장 6절. 계시록 21장 6절. 계시록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주시는 것을 공부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 자, 우리가 물은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회개를 상징했지요. 그렇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 자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물과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그 물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생명수 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자기가 가져오는 모든 진의 피를, 모든 물을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물로 너희를 씻으리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너희들아, 에스겔 선지자야, 앞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날 그 죽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행하실 것인데, 그 물에 대한 상징을 바로 그 의미는 몰랐지만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과 피를 흘리면서, 그것이 나중에 구약시대에 그 사람들이, 구약시대 구약 성경만 읽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에스겔에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실 때 바로 2000년 전에 그들은 깨달았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 와서 하나도 틀림이 없구나. 그분이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그 물과 피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저 개수고 이단의 왕이라 했던 우리가 죽였던 그 십자가의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백부장인 고백처럼 그는 의인이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백부장인 고백하는 대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과 피를 영접하려고 배척한 빌라도는 물론 여론에 의해서 정치재판을 했지만은 그런 나중에 여생이 자천당하고 저 한적한 곳에서 모든 계급 박탈을 당하고 스스로 자살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피와 미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제사함과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 흘림과 이 물 흘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주일마다 포도주,
에다가 물을 탔다고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러다가 점점 해새 뜨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본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일리는 있으나 참된 진리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이상한 말 하시네요. 우리가 성경을 보기는 보되 내가 주어 아닙니까? 주어. 내가 성경을 본다. 내가 매일 일용할 낭식을 보고 내가 매일 말씀을 묵는다. 내가 주어입니다. 전번에 말씀한 내가 주어이면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보기 싫으면 안 보고 싫으면 안 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건요, 말씀을 본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말씀을 고백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말씀이 나를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요? 내 마음이 뭐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아직 거룩되지 못한 죄를. 내 눈으로 읽고 있지만 내 눈으로 읽고는 이 말씀이 나를 읽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드러내야 되고 폭로돼야 합니다. 폭로되기 때문에 저 유명한 정치인들이 죄송합니다. 거듭머리를 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폭로되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고개 숙이는 거 아니겠어요? 폭로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눈으로 내가 보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읽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임을 폭로시켜야 하는 거예요. 누가요? 말씀이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네가 얼마나 그래 너 11조금 잘한다고 너 주일원금 잘한다고 네가 의인이냐? 아니다. 그게 의인이 아니다. 그건 의무일 뿐이다. 정말 내가 원하는 거는 네가 아직도 거룩되지 못하고 네가 아직 버려야 할 것을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올해 금년도가 짝수년도 신체검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공론공사 해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안 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습니까? 엑스레이 검사가 들어있고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뭐가 들어있어요? 유방암 검사. 그 다음에 또 그거 있잖아요. 검사를 해봐야 알아요. 가장 쉬운 엑스레이가 우리 속에 내가 지킴을 당했을 때 그 나타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폐와 이 갈비가 뼈가 다 드러나듯이 바로 말씀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야 내 폐부를,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복받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피와 물을 흘리시며 죽어야 했겠습니까? 바로 네가 죄인임을 알라. 네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피와 물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이렇게 죽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뭐예요? 네가 죄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너를 위해서 피와 물을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드러낸다는 사실이 성령은 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더럽냐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어떤 분은 11시 반이 그래 늦잠 자도 좋아요. 잘 수 있어요. 그전날 토요일날 요새 아시안 게임 하잖아요. 오세요. 그래도 하나님 교회 문도 밟으세요. 그냥 잡히지 마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라도 받아주셔요. 근데 오늘 오다가 몸 피곤하니까 에이 제껴버리자. 어떻게 예수님 사랑 깊이 아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다시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그거 기억하는 거 내가 원해서 기억해요.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주는 야 강사가 네가 얼마나 죄인지 아느냐. 유구나 네가 얼마나 죄인지 아느냐. 말씀 나를 드러내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복 받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아내와 행복을 잘 살게 해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실, 고백하지 않아도 말씀 속에 사랑이 다 들어있는데,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시며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떻게 헌신적인 사람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냐고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권이 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새로운 사업권을 위해서 이 제안했는데 이것이 낙천되게 해줘, 물론 그것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줘버린다는 사실이, 이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두 번째,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한다는 드러낸 사건이에요. 오늘 내가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제목은 저만 좀 맞질 않아요. 그냥 오늘 나온 말씀대로, 오늘 내가 좀 말씀 준비했는데 조금 엇갈리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그래도 싫어하지 아니하신 예수님. 여러분, 자식이 매일 와서 나 못 살겠다 귀찮다 하면 어떤 친정부모가 좋아하고 어느 시집에서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주와 코주와 눈물 콜리,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매주와 코주를 하면, 아이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내가 그럴 자가 이미 시천년 단번에 제사함을 했느니라 걱정하지 말라. 그래, 내가 핏부림을 주노라, 물세례를 주노라,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당시는 그때 지금 실패하고 사람들 눈에는 죄가 시집 장못 가고 실패했구나, 죄가 마누라 잘못해서 실패했구나 사람 눈에 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인 것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시간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성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자기 꾀로 그렇게 하다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기로 작정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 꾀로. 누구와? 리브가 엄마랑 같이. 근데 성경은 그 탓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형제가 나와서 12지파가 나오고 4명의 여자와 해서 12지파가 나와, 결국은 요셉이 미움당하고 가정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 그 드러난 결과는 그렇습니다. 드러난 결과는, 인간의 결과는 그래요.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었잖아요. 결국은 그는 마지막 여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내 믿음의 조상은 쓰임받을 그 뭔 필요가 있습니까? 당장 내가 굶어 죽게 됐고 내가 힘든데요. 가정이라 이 말, 가정. 돌아놓고 보자.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내 남편, 내 친구 남편 정말 빵빵한 집안은 시집가서 빵빵 잘 살고, 명절 때마다 철 밝을 때마다 하와이 여행 가고 저 미국 유럽 여행 갔을 때, 아이고 내 남편은 좀 부족하고 금전적으로,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인데라. 가정, 나중에 40년 흘러서 대보자고 누가 더 잘 산가? 이건 하나님 법칙이라니까요.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복을 같이 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단 순서를 뒤바뀌지 말자는 것입니다. 뒤바뀌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고 말해요. 예수님의 물과 피, 성경 말씀, 성경 66권은 뭐라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온다 그랬죠? 짜면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인 내 죄를 끊임없이 내가 엑스레이 통해서 내 암이 드러나고 폐암 몇 기가 다 드러나자마시, 말씀이 나를 읽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말씀이 본다고 하면, 내가 주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하는 지식인이 될 뿐이지 교만한 사람이 될지 결코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마치겠습니다.